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자들을 두고 죽으시고 승천하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사랑하여 기도가 이렇게 길게 실제로 하셨던 기도인데 기록된 데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기도죠.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한 어떤 지위에서 한 기도냐 할 때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중보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은 세 절은 다 봤으면 좋겠지만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자 방편이 되고요. 목적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일정한 행동 양식이나 행동 양식을 일으키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주와 흡연을 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거룩한 행위의 목록에는 들어가지만 그 자체가 거룩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록에는 들어가지만 거룩은 아닙니다. 성경을 꼭 안고 다닌다고 하는 행동 양식이 거룩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동 양식에서 표출되는 행위 몇 가지에 의해서 저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본질상 거룩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피조물과 다름, 시간으로나 위아래로나 좌우 폭으로나 하나님 영원하시죠. 무한하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죠. 본질상 거룩은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차원에서건 하나님 아닌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 구별됨, 이거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 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다른 것과 구별된,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게 해달라. 우리 인간은 그 이상 구별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닌 피조물로서 그 다음 단계에서 구별됨이란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 마귀에게 넘어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미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미워하죠. 그래서 15절에 먼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보호전해 주십시오. 악에서. 자,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지만요, 죄를 짓습니다. 악이 물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5, 16절 전체가 거룩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요.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나왔으니까 다시 세상에 악으로 말미암아 잡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서로 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 전도할 때와 신화살 1년, 2년 차와 10년, 50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악에 빠질 위험이 있고요. 세상으로 속하여질 위험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제자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한 기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신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세상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세상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도 3,000층에 갔다 와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마냥 안전하냐? 아니니까 악에서 보존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거룩의 상태를 계속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죠? 진리로 그랬어요. 진리로. 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냐면, 첫 번째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죠.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중생과 믿음의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봉사도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죄를 이기는 것은 얼마나 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본질상 거룩해진 다음에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 계속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로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잘못 말했군요. 첫 번째 진리로는 믿는 자가 되는 거룩함, 그렇죠? 두 번째 진리로가 뭐냐면 계속 가르쳐주면서 장성하여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데서 행위로 실천해 가는 데까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꾸준하게 그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40일 계속 가르쳤죠. 계속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 앞에 보면 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니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해졌죠. 그리고 계속 거룩해지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속하지 아니한 단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단계, 구원받은 자가 되는 단계,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계속 악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 일상생활적으로 말할까요? 교회를 한 달 쉬어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달 쉰다는 것은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하여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을 10년 동안 안 읽었다, 설교를 10년 동안 듣지는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안 봐도 죄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간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과 진리의 필연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계속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고 진리를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는 신분상의 거룩에서 실천상의 거룩으로 실제로 제자의 삶을, 어제 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의는 두 가지로 말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었냐?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보여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의를 그 한 가지밖에 모르면 그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도 10년 이상 전에는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의에 대해서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맥락이 그게 아닌데 이거를 표현할 용어가 없어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의가 나오면 무조건 칭의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해줘.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이 아담아가 진리로 거룩해지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라고 했지만 이게 여러 차원에서 쓰이는 말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성경에 나오는 의는요,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는 의가 있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실천적으로 의롭게 사는 의가 있어서 네가 이 말씀을 행했으므로 하나님 말고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에 있어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말한다면 긍정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겠죠. 거룩해진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또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은 이러이러 아니하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벌써 한 7년 전에 요한복음 강의 때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듣고자 합니다. 부정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리가 없으면 세상에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다는 말은 뭔가요? 세상과 물들어 있던 것, 닿았던 것, 세상에 담겨져 있던 바를 계속 빼고 더 멀리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즉 세상의 지배력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로 거룩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이제 교회적 차원으로 볼게요. 이거를 간단히 말해서 세속화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처럼 세속화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본적으로 가보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 외의 것들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진짜 열심을 내요. 힘을 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들이 약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세상에 속하였던 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십자가 걸고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일인데요. 아니요. 진리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사모함이 없으면 벌써 이미 많이 가버린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하여 쓴 글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교정해야 합니다. 서신서는 복음서를 교정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즉 바울 기독교와 예수 기독교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뭔가를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되고 오늘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고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진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뇨? 그럴 것이다. 정확히 그러죠. 그러나 옛적 세상도 물에다 잠기 없어진 것처럼 지금 있는 세상도 불로 태워지게 하여 간수되고 있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랬죠. 그때 나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 이만희니 뭐니 하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속화됩니다.
제1번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화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식의 말투,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집니다. 1차가 뭐냐? 선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죄는 아니지만 세속화의 증거되지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뭐 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보죠. 이런 식입니다. 선포가 없어지고 대화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지금 목회자들보다 소위 학벌이 더 변변치는 못했지만 40년 50년 전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선포를 했어요. 부족할지라도 형태는 선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 스스로 빼어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대화를 해보고 나눔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둘이 앉아서 대화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뭐 하셨어요?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바울이 회당 가서 뭐 했어요? 나눔했으면은 그렇게 위기에 처해지지 않아요. 예? 네 의견 한번 얘기해봐. 내 의견 한번 해봐. 그게 아닙니다. 대화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명령에는 합당한 화법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한 것까지 대화로 나가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제할 때 대화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버리는 것. 선포는요, 일방적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것처럼 그게 선포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권위가 떨어지는데 무슨 선포가 됩니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부모가 없이요. 어떻게 해요? 처음 대화부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5살짜리를 앞에 놓고 오늘 교회 가게 빨리 옷 입어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럼 가지 말까? 그러자 이랬다고요. 그럼 아빠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애기를 데리고 교회 가야지. 아니 애기가 싫다잖아. 오늘은 쉬는 날 잃어버린다고요.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슷하지만 세상의 신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신성과 신성에 속한 것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게 거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높아지고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미하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제단 숯불로 지지고 나서 받을 정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만해지는 겁니다. 대화하는 하나님인데요, 그럼 뭐? 예?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가 자기 지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네 아버지야, 엄마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5살짜리한테 합의해보는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다 깨우치지 못한 무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죄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거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거역했습니까? 알고 거역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맺은 윤리적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 회개하라 죄인들이여, 이 말이 들어올까요? 회개하지 않은데 거룩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상황 인식 정도, 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이 정도가 죄의식이 되었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한 죄인이다,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거는요, 사람이 이 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본래 거룩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만든 사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이것들이 죄면요,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회적 악을 근절시키고 사회의 악한 구조를 바꾼다고 교회가 사회운동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회운동의 기수니까요, 이슈를 정해주는 건 사회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번 해 올해 우리 사회의 최고 이슈는 이겁니다. 교회가 그 이슈들을 따라야 돼 있어요. 왜? 그것들이 불이고 그것들이 죄니까 그걸 해결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죠. 즉 매해 교회의 정책은 세상 사회 정책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름하여 이거를 고사한 표현은 이제 사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세속에 있는 것들에 세상의 관심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요, 악에 대한 근절,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회가 악하니까 좀 좋은 거 우리 해봅시다고 대체로 하자는 것들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잘못한 건 아닌데 항상요, 1순위가 하나님이 밀려버린다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과부들을 먹이는 거예요. 과부들을, 나그네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이 일이 필요해서 열심히 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소홀해졌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참 잘 됐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양심적 고백이었어요. 순식간에 그리 가버립니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받아들이기 좋게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구제가 일삼는 축에 속하는 일이냐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놔버리면 일삼는 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교회 바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교회 바라. 그리고 교회가 힘쓰는 게 이거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구제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의 열매들을 조금 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구제는 그 자체로 빛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빛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빛이죠. 그냥 떡만 먹고 간 사람은요, 십자가 예수 침 뱉고 갔어요. 구제를 할 수는 있지만 구제 기관보다 교회가 더 열심히 해서 제1의 구제 기관이 되겠다, 그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성경대로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회에 책임을 지긴 자야 되는요, 한계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사회가 정해준 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회가 정해준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사회가 말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줘야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상의 소금,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요, 교회의 선의 한계는요, 성경에서 거지지 않냐고요, 세상에서 거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사실 명확한 선이 없습니다. 의와 불의보다 먹는 거를 하나 더 주냐 덜 주냐로 교회의 교회됨이 판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용을 했다고요. 이미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에 당연한 것이지만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를 몇 년 맡았는데, 그때 한번 부장님이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장이 되면서 매주 한 게 뭔지 압니까? 회사에서 쓰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수입 지출 그 매출 상황을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도표로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교회 중고등부 100명 되는데 그거를 각 반별 통계를 내어가지고 매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또 돈이 좀 있으니까 제가 뭘 좀 걸겠습니다. 각 반별로 어떻게. 이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매주 주일 아침이 되면 회사에서 업무 성과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받고, 그런 식으로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뭔가 세상의 일
하는 그 일터의 직원이 된 느낌이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보수도 없이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부장님이 그걸 갖다 딱 들이미고 프린트 해가지고 쫙 나눠주고 매주 그러고 있으니까 교사회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중간쯤에 이제 그만하자 그랬어요. 부장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 본인은 그럴 것 같으면 기도를 하시든지, 진짜 영혼을 위하여 부장으로 세웠는데 영혼을 위한 건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큰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세속이라는 건데요. 잘 보세요. 장로 진이 되기 위한 이렇게 뭡니까, 중간에 거쳐야 되는 하나의 직분으로서 그렇게 거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교회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자리들이 있다고요. 그 자리 중에 하나로 거쳐가는 코스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인가 2년인가 부장하면서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상금을 걸겠고, 내 돈이 있으니까 상금을 걸겠고,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통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매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공동체의 영적 책임을 진 사람이 그게 할 일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본인 딸은 열심히, 그런 열심 없어도 돼요. 성경에서 너희가 열심히 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요, 그 열심은 자기 욕심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죠? 예수님이 걱정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진리로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소리를 내가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송하고요, 묵상하고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달거든요. 애들이 단 거 찾듯이 달단 말입니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들음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계속 세상에 나오지 않게 거룩하게.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말로 듣게 했습니다. 많이 바꿨습니까? 하나 바꿨습니다. 하나. 그죠? 저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끄트머리 하나 바꿨습니다. 성경에서도요, 10%만 바꾸면요, 세상으로 빠진 사람은 90% 나와버립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암논에게 사촌간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강간하라고 옆에서 가르쳐줬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리 가는 겁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의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어떤 시로 할까요? 말로 꼬드긴다 그럽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말이었어요.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시대를 줄 때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보세요. 아멘 했어요. 성전 진짜 그 훌륭한 일인데도 욕심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 생전에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 아멘 했어요. 진리로, 진리를 통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성경을 빼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돌려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지곳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모양은 비슷한데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휘인대는 미는 능력이 없습니다. 곧게 들어가야 쫙 밀고 가죠.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 고듬이 있어요. 나의 삶을 성경의 다른 것으로 같이 좀 힘 좀 보태봐, 이런 식으로 하면 힘이 분산되고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모든 일을 성경에 호소할 수 있는 일로 살아갈 때 거기에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로는 실천적 행위에 있어서도 진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가 이게 선이라면요, 점이 아니고 선이라면 항상 진리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위가.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은 사실 질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도 표현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평범하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 양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양. 양이 차지하냐면 질도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적으로 온전하다면요, 이거는 계속 동일한 질의 일을 계속 끌어당겨서 양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을 끌어당깁니다. 거룩을 잡고 일을 하지 중간에 다른 거 못 잡습니다. 여러분, 물에 떠밀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의 힘이 무지막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홍수에 떠밀려 가본 적이 있어서 알고, 바다에서 수영해서 보면 물의 힘은 진짜로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줄을 하나 누가 던져줬어요. 이 줄을 어디까지 잡고 가야 돼요? 땅에 올라갈 때까지 잡아야 되죠. 계속 잡아야 된다. 중간에 한번 손을 놓치거나 끊어지면요, 몸이 훅 쳐집니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세수하다가요, 코에 물 들어가면 기가 막히죠. 예, 기도로 폐로 물 들어가면 진짜 고통스럽죠. 그거를 바닷속에서 한 2모금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 2번 한번 들어갔다고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바닷물이 짜기만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도끼가 있어요. 물이 독해요. 그냥 짠 소금물하고 다릅니다. 씁니다. 써. 그런 상황에서 줄을 놓다니. 아닙니다. 절대 양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10cm 줄로 되는 게 아니고요, 무태 이어지기까지 이게 50m, 100m짜리 줄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양, 계속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항상 많이 우리의 행위는 진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선이 점으로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선으로 그어져서 그 사람의 삶이 보이잖아요. 저 봐봐, 시다고 쫙 가는 선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촬영 기술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이 있더만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하늘이 너무 넓으니까 밑에서 보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 타서 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속도 보면 900에서 1000km로 날아갑니다. 여객기들이 900에서 1000km를 날아갑니다. 우리 저번에 성지순례 갔다 올 때 1000 몇십 킬로 나온 거 내가 찍어놨어요. 거기서 한 100 몇십 킬로 나오면 마하 2를 돌파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연료가 엄청 많이 들고 여객기는 차체 몸체가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1000km 날아갑니다. 얼마나 빠른가 보세요. 그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프로펠러 전투기들 있죠? 빨라야 600km, 700km입니다. 근데도 우잉 가버리죠. 여객기가 그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그걸 밑에서 보니까 모르죠. 근데 위에서 찍은 것들 있죠. 그러면 뒤에 비행운을 왜 영하 30도 정도 되는 저 위에 10,000m를 날아간 말입니다. 영하 30도에서 50도 정도 되는데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가 바로 식어가지고 하얗게 쓴다고요. 여기 나오는 게 구름 정도에서 뿌리는 거 허연 것들 말고 저것들은 그냥 뿌리는 거고요. 진짜 저 위에 우리 맨눈 안 볼 정도 높은 데서는 너무 찹기 때문에 비행운이 생겨요. 속도가 빨라서 쫙 가는데 비행운이 쫙 생긴단 말이죠. 선이에요, 선. 그렇게 선이 그어진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질주를 쫙 하면 뒤에 거룩한 그 선이 쫙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10년을 봤는데 거룩에 달리기 경주를 멈춘 적이 없어. 저 사람 발자국이 선으로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흐리게 될 수가 있을까요? 선포의 말씀인데 대화가 아닌 선포의 말씀, 그리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기가 흐리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각도 바꿔야 되겠죠. 아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속화된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는데 진리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 뭐냐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일이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이 가치가 없느냐의 분별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치가 있는 일은 사실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있으면 영원한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절대적 오름, 이게 진리입니다. 절대적 오름이라는 가치를요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 오름이라는 게 없답니다. 다 상대적이랍니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지가 손해볼 때는 절대적 오름을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교수가 막 가르치는데 학생이 선생님 이 세상에는 절대적 오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사람 나름대로입니다. 진리라는 건 상대적이지 객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막 그랬어요. 교수 말을 계속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말고사를 쓰는데 자기 주장을 막 썼어요. 무지하게 잘 썼다고. 글도 이만큼만 썼어요. 막 유명한 사람 말도 인용하면서 썼어요. 이야 이건 A뿔이야. 그런데 교수가 성적표를 줬는데 뭘 줬을까요? F를 줬어요. 재수강해야죠. 장학금도 못 받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찾아갔어요. 이게 뭡니까? 교수님 나같이 쓴 사람이 있다고. 왜? 나는 네 말을 지지해줬는데 상대적이라면서 절대적 오름 없다면서 너 지금 네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니? 내가 보기엔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는 F를 줬어. 잘했지. 그 아이가 좋습니다 그러고 갔을까요? 얼굴이 우울할 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를 말든지. 그래요. 이게 상대주의. 상대주의 뒤에는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있어요. 사실은 지 말만 옳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말만 옳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객관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시오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면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니야. 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갖고 사는 거야. 믿는 것도 각자 알아서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훨씬 고집쟁이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도 있나요? 없죠. 왜? 다 상대적이고 내가 하는 게 옳은데. 성경에 비춰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진리라는 말을 그렇게 잘 안 써요. 오히려 객관적 진리,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이 걸린 일에는요 진리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써요. 여러분 진리는 1%라도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 육체라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 지켰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3년 따라다니는데 좀 있으면 다 도망가죠. 그 지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진리와 무관하게 되어버립니다. 거룩하게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는 진짜 무서운 일이 옵니다. 잡아가지고 못 박는 날이 온다고요. 그 전에 그래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전에 훈련이 되고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죽으리라 해서 안 죽으리라 딱 한 글자 바꿨다니까요. 한 글자. 하나님이 죽는다 안 죽는다를 언급하지 않아서 사단이 그 문제를 처음 언급을 해서 속은 게 아니고요.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를 말했어요. 근데 거기 딱 우리말로만 한 글자 넣었어요. 안 죽는다. 안자만 넣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진리를 단 하나라도 유한하게 바꾸면, 한계가 있는 걸로 바꿔버리면, 인간성이 어떤 것에 가둬버리면 진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 진리에서 거룩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그러므로 극히 경계하라는 경고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말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말을 또 어떻게 들어야 되죠? 진리가 아닌 것에 너희들 가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죠. 진리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에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듣는 것부터. 그래서 진리도 듣는 데서부터. 진리가 아닌 것도요. 듣지 않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안 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은 안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어보면 희한합니다. 들음이라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따라가지 않더라도 신경이 쓰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삶에 큰 지장을 미치죠. 듣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칩니다. 빛을 비춥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 환호를 지릅니까? 아니라 그랬죠. 부족가 잠 좀 자게. 세상은 어둠에 잠들었기 때문에 끄라 그럽니다.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고. 빛은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하게 합니까? 그거는요, 나중에 생각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맛부터 얘기했어요. 맛. 짠맛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맛부터 얘기했어요. 달고 쓰고 맵고 여러 가지 맛 중에 짠맛도 그 중에 하나 아닌가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묘하죠. 모든 맛에 조화를 이루는데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맛의 중심입니다. 얘가 빠지면 정리가 안 됩니다. 맛이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맛이 짠맛이 있을 때 조화될 뿐만 아니라 조화된다는 거는요, 각 그 맛들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는 아주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거랑 섞어서 이 맛을 내고 싶은데, 함께하여서 요 맛을 내고 싶은데, 이 맛을 내기 위한데 결정적으로 이 맛이 나려면 소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을. 네. 각각의 고유한 맛을,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소금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진리와 거짓의 시금석, 확인하는 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존재하기 시작해서 빛이 있음도 알고 빛과 어둠이 가려지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영적인 맛이 드러나고, 그죠? 그리고 필요한 맛들이라면 이 맛들이 조화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맛을 내요. 여러분, 이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 중에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길은 진리의 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거룩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전들이라고 하는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책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무엇을요? 진리로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려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글을 써서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의 고전이라는 책들도 어떤 책들입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를 전해주는 책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가치가 뭐냐 했더니, 그 가치를 전해주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드냐 했더니요,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마땅히 어떠해야 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어떤 인간 세상의 갈등, 즉 죄들이 있는가. 성경과 성경 다음에 믿음의 고전과 그 밑에 세속의 고전이지만, 하다못해 세속의 고전조차도 성경이 말씀한 거룩성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가요조차도, 요즘의 가요들은 죄를 지으라고 나가버렸지만, 옛날에 60, 70년대 통기타 치고는 그 음율 자체가 선하잖아요. 그죠? 이름하여 건전가요라는 그런 가요들 안에서도요, 성경에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요, 우리 뭐라 했어요? 우리의 정서를 정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노래다 이러고요, 오래가는 노래로서 평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대중적인 소설이나 노래도 아닌 성경을요, 그 밑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인간적인 도덕가들이 말해주는 것보다도 못한 책으로 떨어뜨려 놨다고.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고전이라는 책들도요, 결국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주는데, 성경에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말씀조차도 물음표로 만들었고 말주는 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무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자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너 까불겠다고 내놓으라 하더라. 베드로한테도 그랬죠. 그날 밤에도 당장. 그래서 사단에게 네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네가 돌이킨 다음에는 다른 형제를 위하여 또한 네가 가르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 길을 계속하게 하려고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우리의 길은요, 거룩한 길인데 그 거룩한 길은 진리로 걷기 시작하고 진리의 공급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늘 가까이 하셔서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4일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이것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내일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절대양의 선으로, 절대양의 진리를 따르미 손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